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로 활력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026년이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죠? 달력의 총 주제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제일 겉표지에 나오는 거. 저희가 매년 이제 소주제로 우리가 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거는 1월 달 거고, 네, 전체. 이 얘기는 지금 뭔 얘기냐 하면 기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자, 항상 달력을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6년 주제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그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밑에 이제 매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주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1월의 주제는 그 다음에요? 네. 우리 교회 맨 주보 맨 앞에 보시면 그 달에 그 주제가 나오는데, 이번 1월의 주제는 다양한 은사로 활력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가 몇 개냐 하면 30조개입니다. 30조개. 그리고 인체뼈는요 206개.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그 기관의 수가 80개에서 90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병이란 뭐냐 하면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개든지 몇 개가 고장나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세포와 뼈와 기관들 가운데 한두 개는 고장났을지라도, 아니면 좀 기능이 현찮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은사를 하나님의 몸에 비유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또 지체는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지체들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신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 귓바퀴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귓바퀴 때문에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왜 감사하냐면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제 머리를 감을 때에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 귓바퀴 때문에 물이 귀에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귓바퀴가 없이 귓구멍만 만드셨다면 머리 감을 때마다 이 물이 들어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있어도 물이 좀 흘러가지고 머리 감으면 이렇게 귀를 청소하는데, 이 자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오면 창조 섭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까지도 계산하고 만드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머리 감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머리 감을 때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만드신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피라면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빨리 달리고 싶으면 내가 치타처럼 막 7, 80km 달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성도들은 신체 기관들처럼 각각 다른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펑크가 나면 우리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교회도 병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이는 하나님 같으니. 아멘. 자, 은사는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쉬운 진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목사는 당연히 더 해야지, 장로는 당연히 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것이고 각자가 다 직분이 있는 것인데 그 직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요성만 생각을 해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구분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은사가 약 3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도 30개 정도의 은사만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그 정도에 맞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과거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컴퓨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사역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은사가 지금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늘 보면 초원교회 그 성도들이 그 주차 안내를 합니다. 주차 안내를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에 주차 안내할 사람들이 필요했겠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일날 그 주차 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길거리를 청소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 밤에 못된 놈들이 갖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담배꽁초도 버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치워주세요. 제가 나오기 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놈이 저희 교회 그 주차장 바로 입구에다가 종이 박스에다가 차에서 나온 폐기물하고 이런 걸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이 청소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간 과거에는 없었던 은사가 현대교회는 필요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들과 교회의 직임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아멘. 성령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군뱅이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누구든지 은사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써야 드러납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또 은사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위탁받았는데 땅에 파묻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활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그냥 묻어두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아주 열심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1880년대 어느 날 영국의 화가 겸 소설가인 시인인 로제티에게 어느 젊은 신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가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솔직하게 이 그림을 평가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로제티가 이 그림을 봤더니 정말 허접한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신사에게 이 그림에는 화가의 재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냉혹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신사가 다른 몇 개의 그림을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어느 학생이 그린 것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제티가 이 그림을 봤는데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아주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로제티가 그 신사에게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은 분명히 장차 훌륭한 화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신사가 로제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학생 때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 그림 그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저의 재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린 그 그림을 선생님께서 처음 평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것들이 거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회스러운 심정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활용하면 그 은사는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하고 사용되어지지만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소멸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대개 이 질문을 하면은요,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요, 그 은사로 일한다고 하는 것도 아는데 당신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자신이 없기도 해요. 자기가 뭔가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은사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사를 모르면 왜 위험하냐 하면 은사를 모르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뭔 은사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준비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도 맡기시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준비시키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다른 은사는 절대로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의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열심히 할지는 몰라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하고 정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의무나 다른 생각이 사는 것이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은사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부러운 은사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은사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구했던 은사가 뭐냐 하면 치유의 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그래서 그거 한 10년 기도했는데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것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지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사가요,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언의 은사 받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다가 결국 끝에는 망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는 점쟁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결국 그 은사도 사라지고 결국 잊혀졌던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고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아니면 그것 가지고 지멋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진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경영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결과의 약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대체로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의 사람들은 전체의 20%의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실제로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는 그냥 다니는 겁니다. 뭘 시키면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거의 20%가.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꼭 하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 5, 6가지 자꾸 일이 맡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뭘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을 못해서 하긴 하는데 그 일이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 본인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객교에서 부목사 할 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사람에게 많은 일이 맡겨지는 것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그분에게 맡기면 어떨까 그러면 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분은 충분합니다. 그거 더 맡기면 그분 결국 떨어져 나가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 밉보이긴 했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청지기와 같이 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위탁하시고 그 은사를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는 정말 열심히 잘해. 넌 내가 은사를 줘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저거는 은사를 줘도 도대체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은사를 나의 자랑거리로 과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드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통로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신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회로 흘러가도록 이 통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아까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풍성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낭만주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늘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위탁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늘 그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의 음악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 슬픔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극히 얼마의 사람들에게나마 격려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예술인의 돈을 받는 일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제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자기의 의학적 지식을 팔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제 음악적 재능을 판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 구역질 나게 하는 일뿐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음악의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ABC를 알기 전에 본능적으로 악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사였습니다. 제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음악에 대하여 자랑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그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교회의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을 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활력과 생동감이 커지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